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이 거룩한 또 말씀을 선포하고 또 증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고 체험하고 또 그 진리의 능력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어둡고 죄악이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제나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일러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자, 십계명 서론. 오늘은 이제 십계명 강의 첫 번째 십계명 서론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이 왜 중요한가? 자, 오늘 우리 신약시대 교회는 십계명을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예 교회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또 가르치는 목회자들이나 또 신앙생활하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계명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의 영적으로 잊었다고, 거의 어떻게 보면 또 십계명을 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십계명은 성경에 명백하게 계시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십계명은 사실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왜 중요한가? 오늘은 십계명 서론 강의를 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떤 규칙, 규정 이러한 것들을 싫어합니다. 법을 싫어합니다. 예. 누구나 다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없죠. 규칙이나 규정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법이나 규칙이나 규정은 또한 권위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만약에 법과 규정과 규칙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이 세상은 온갖 무질서와 폭력과 수많은 악이 저질러집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어떤 한 도시가 그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정전이 일어났죠. 그 순간 그 도시는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전기가 끊어지니까 빛이 없죠.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강도가 되고 약탈이 일어나고 도적대가 일어나고 정말 그 어두운 그 도시가 완전히 지옥 같은 그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요. 법이나 규칙이나 규정이 없다면 이 세상 자체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법이나 규칙이나 규정이 없다면 겉으로는 선량하고 선한 사람도 마치 양같이 순한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강도가 될 수 있고 살인자가 될 수 있고 또 사기꾼이 될 수 있고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짐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거기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430년 만에 이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오합지졸로 무리를 지어서 그저 때로 다니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 말 그대로 선민으로서의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사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10가지 계명이 단순히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이 10가지 계명 안에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수천, 수백, 아니 수만 가지도 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의 뿌리, 모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십계명에 다 있습니다. 결국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법, 이 계명에
절대 빠져나갈 죄는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십계명을 한번 하루 종일 아니면 몇 시간 한번 계명을 한 계명,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분명히 맞다는 것을, 아니 우리 본성,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죄성과 이 사회와 국가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죄악들과 범죄들을 한번 십계명에서 벗어난 게 단 한 가지로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악한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까도 예화를 들었지만 이 도시에 정전이 일어나면 사방 천지가 깜깜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에 뭐가 됩니까? 강도가 되고 도적이 되고 폭력, 선동과 온갖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왜?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왜? 비록 어둡고 캄캄한다 할지라도, 누가 보는 사람이 없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아시고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0가지 계명이 과연 신약 성경에 필요합니까? 그렇게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1계명부터 일단은 10계명까지의 일단 서론격으로 신약 성경에 이 10가지의 계명이 다 있다는 것. 단순히 이것이 구약의 율법의 계명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명백하게 이와 같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겠습니다. 첫째, 제 1계명은 1계명.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또 제2계명 우상 숭배를 금하죠. 요한일서 5장 21절에는 자녀다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예, 보십시오. 제2계명 우상 숭배를 금하는 이 말씀이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무엇에게서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 말이 된 거죠. 제3계명 보십시오. 특별히 3계명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회방하거나 훼손하거나 그것을 농담으로 사용하거나 막말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가장 최악의 신성모독의 죄악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도 가장 친밀하신 예수님께서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주기도문을 시작했어요. 근데 어찌 감히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까? 우리가 위대한 옛 신앙인들, 청교도들과 위대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자,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모독한 죄로 그는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걸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제4계명. 우리 제4계명은 뭡니까? 그것은 안식일, 주일에 대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날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의 안식일 주일을 우리가 성수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계명과 4계명을 우리가 보통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을 보십시오. 자, 5계명.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의무와 책임이 있죠.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보십시오. 명확하게 제5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 벌써 에베소서에 있죠. 6장 1절에서 2절에 있어요. 자,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옛사람에게는 말한 바 살인하지 말지니라. 나는 너희에게로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심지어 노하거나 악하고 미운 감정까지도 그건 살인으로 간주하는 굉장히 엄격한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자, 7계명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느니라. 그래요. 가늠하지 말지니라. 예수님이 벌써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에베소서 4장 28절에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제 9계명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그랬죠.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골로새 3장 9절입니다. 제 10번째 계명 탐욕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전히 이 10계명이 신약 교회 여전히 이 말씀이 순종하고 따라야 될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 그 10계명은 율법이야. 율법이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매일 필요가 없어 하는 것은 결국은 신약 성경에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나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10계명은 결국은 우리 성도들의 거룩과 경건의 기준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 것인가?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 10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거룩하고 경건한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10계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10계명은 폐하해지지 않습니다. 설령 교회에서 아니면 어느 한 시대 기독교가 그만 타락하고 불경건해가지고 말씀에 무지해서 교리에 무지해갖고 이제 10계명 필요 없어. 10계명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런다 할지라도 인간 본성은 여전히 어때요?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10가지의 계명을 양심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언약궤 안에 2가지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10계명이. 그 중에 하나가 10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10계명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중요한 2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10계명. 너희는 이 계명, 이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라 하는 것이 그게 언약궤에 들어간 의미라는 것이에요. 모든 권위 있는 교리문답집에는 이 10가지 계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신약 교회에서는 이 10계명의 교리를 부지런히 반복해서 가르치라 이거죠. 또 외우고 가르치고 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로 회개해야 될까? 그럴 때 우리는 이 10계명을 보면서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1계명을 불순종하지 않았는가? 내가 혹시라도 2계명을 불순종하지 않았는가? 내가 혹시라도 3계명을 불순종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계명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심령에 죄악이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경건한 삶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십계명을 우리 각 모든 성도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인지 아닌지는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사실은 뭡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이와 같은 십계명을 이미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외면하고 아예 잊어버렸어요. 이제 십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가 만든 십계명을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만든 십계명을 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준 계명 그 이상입니다. 뭡니까?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성품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알려면 이 십계명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이 십계명을 보면은 명백하게 알 수 있어요. 십계명 하나하나를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 거룩하시구나, 존귀하시구나, 이 세상에 유일하게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걸 원치 않으시는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 10가지의 계명에서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계명을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 십계명은 누가 다 순종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그분은 이 10가지의 계명을 하나하나 다 순종하셨어요. 그분은 단 한 계명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다 지켰어요. 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치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간주.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이 계명을 불순종해요. 아니,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전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머릿속에 전혀 이 10가지 계명이 아예 들어와 있지 않는 것. 혹시라도 그럴까? 그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부지런히 십계명 교독도 하고 십계명도 가르치는 것이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십계명을 자꾸 외우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이 10가지의 계명을 마음에 품고 생각 속에 품어서 이 10가지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10가지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힘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근데 20장에 들어와서 어때요? 그들에게 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뭡니까? 계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라, 내게 오라, 그 얘기가 아니라 너가 이 십계명을 한번 봐라. 너가 이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겠는가? 우리는 스스로 이 10가지 계명 볼 때 아니에요. 우리는 10가지의 계명을 수시로 범합니다. 사실 10가지의 계명을 완전히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나 대신 이 10가지의 계명을 지키신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는 것도 그분의 피로, 그분의 의로, 그분의 십자가의 사록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죄가 덮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는 자는 어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이 계명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영적 각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혹이나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이해해서 내가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려고도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이 본성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본성이 죄악돼서 타락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죄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된다 혹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나 의지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나고 중생한 자는 이 말씀, 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주를 사랑한다면 어때요? 아, 내가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되겠구나.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게 되면 우리는 그 좋아하는 것의 취향에 맞춰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그 죄가 씻겨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과 대적자인 그러한 인생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십계명을 갖다 줘도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반드시 지켜 순종하라 해도 조금도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왜? 주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무엇을 보면 알겠습니까? 어떤 감정적인 거,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봉사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힘써 일해. 그거보다 더 먼저는 뭐냐? 내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감정이 풍성해요. 굉장히 감성이 풍성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감성이 풍성한 그런 감성의 교회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막 감동을 많이 해요. 막 감동적인 걸 좋아해요. 감동적인 찬양을 막 부르고 듣고 싶어하고 그걸 부르고 싶어요. 굉장히 어떤 신학적, 영적 감정을 굉장히 많이 추구해요. 근데 정작 주님 하신 말씀처럼 계명을 지키진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망령 때 일컫고 거짓말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주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 좋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계명,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 뭐겠습니까? 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에요. 이 계명입니다. 계명.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주께서 주신 이 계명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보다 또 다른 계명도 다 있습니다. 즉 결국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다 일컫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상상하고 추측해서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이러면 하나님 좋아하겠지.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명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 이걸 좋아하겠지가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신 것은 이미 말씀에 계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가 나를 사는구나. 너가 나를 사랑하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는구나. 그렇게 받아주세요. 근데 주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나 주님 사랑해요.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감동을 하고, 근데 정작 말씀은 따르지 않아요. 계명은 지키지 않아요. 그게 사실 우리 시대 교회 모습 아닙니까? 왜 우리 시대 교회가 그렇게 양적으로 풍성하고 모든 면에서 부유한 것 같은데 왜 영적으로는 빈곤합니까? 왜 영적으로는
세상에 나가서 힘을 못 쓸까요? 그것은 사실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어떤 감동적인 찬양을 듣고 부를 때는 눈물을 흘리고 막 그냥 가슴이 벅차서 막,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은 불순종해요. 우상을 숭배해요. 이 세상을 사랑해요. 육신의 정욕을 쫓습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나 주님 사랑해요. 눈물을 흘려요. 그건 모순이죠. 모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가장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이 말은 상식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그런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계명은 지키지 않아요. 어느 우리 시대 교회 중에 이 십계명을 매 주일마다 교독을 하고 이 말씀을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선포하고 이 십계명을 입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어때요? 이 십계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십계명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킬래? 혹 이렇게 지키면 어떻겠냐가 아니라 뭡니까? 법이에요. 법. 계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19편에 그 말씀에 전에 설명한 것처럼 거기는 여호와의 법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법이에요. 그러니까 열 가지의 법, 10가지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법이에요. 법은 반드시 지켜야죠. 그리고 이 십계명은 모든 시대를 다 초월합니다. 예. 지금은 십계명 지키지 않아도 되는 시대예요. 그 시대가 변했어요. 그것은 2000년, 3000년, 4000년, 그건 모세 시대에 해당되겠죠. 그건 구약 시대에 해당되겠죠. 그것은 그저 옛날 100년, 200년 전에 해당되는 거겠죠.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인간이 죄 가운데 있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 10가지의 계명은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을 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이 10가지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10가지의 계명을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 주시고 자녀들에게 암송할 수 있게도 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또 우리 청년, 장년 매 주일마다 십계명을 교독하면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고백하고 이 10가지를 순종하는 것이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뜻이고 증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막연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감정을 가지고 주님을 쫓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일에 순종하셨고 흠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니까, 우리가 거룩한 영적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가 간음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바로 그러한 죄를 우리가 짓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10가지의 계명을 애초부터 잘 지키는 타락하지 않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왜 주셨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현대 우리 복음주의 교회들이 보면 많은 거로 분주해요. 마치 마르다처럼 굉장히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과 무슨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많아요. 분주해요. 근데 정작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깊은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생각은 조금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데, 다른 거로 많이 분주해요. 바빠요. 너무 바쁩니다. 너무 교회가 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정작 그 한 가지, 주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몰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십계명 소론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이 10가지의 계명을 매주일 금요일마다 제가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대, 지금과 같은 이 세대가 얼마나 이 십계명을 불순종하며 사는지 말도 못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 10가지의 계명을 다 어기면서도 뻔뻔스럽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어. 나는 괜찮아. 별일 없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깊이 한 계명 한 계명 보십시오. 제가 아까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십계명이 그대로 있다는 걸 제가 아까 말씀을 통해서 증명했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10가지의 계명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항상 10가지의 계명이 늘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문화는, 이 세상의 거짓 가르침은, 야, 그깟 놈의 십계명 무시해. 아, 그거는 자유롭지 못한 거야. 너의 쾌락과 너의 기쁨을 빼앗아가. 그 무슨 10가지의 계명을 귀찮게 지켜. 거추장스럽잖아. 그깟 놈의 계명 그냥 잊어버려. 야, 예수님이 널 위해서 널 사랑해. 하나님 널 사랑하는데 무슨 10가지 계명을 꼭 지킬 이유가 있겠어? 이게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제발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요. 우리가 이 십계명의 계명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냐 사랑하지 않는 자가 결정이 된다는 거. 거기에서부터 드러난다는 거. 그게 시험이라는 것을, 그게 시험지예요. 그게 시험지예요. 제발 꼭 명심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십계명도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날마다 이 계명을 지키고 싶어서 안달이 날 것이에요. 오히려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자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 십계명이 꼴보기도 싫을 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도 싫을 거예요. 보는 것도 싫을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딱 경계선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십계명 소론 강해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고 내가 이 십계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시대 교회에서 잊혀진 이 십계명을 한 계명 한 계명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하고 존귀한 계명,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지키신 이 계명을 우리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